우리 다 같이 먼저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멘. 계속합니다. 6장이에요. 6장.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모를 섬기든 부부와 자녀와 함께 모든 섬김 가운데 또 사회생활하면서 너희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중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암송요절 한번 보시면 이것도 오늘 본문으로 제가 채택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라는데 잠언 23장 25절 이 말씀 우리가 외웁시다. 다 같이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건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에 외우고 가셔야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경하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삶에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을 쉽게 어떻게 풀이할까? 오늘 우리가 암송요절로 붙드는 이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비춰주세요. 공경하다, 섬기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 부모님을 뭐하게 하는 것?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게 공경하는 거구나. 이것을 오늘 다 잊어도 이것만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긴 못처럼 오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특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말씀, 우리에게 좀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거의 그 말씀이 있는데 잠언 말씀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주의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자 우리 청소년부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우리가 과연 부모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다 기록해 왔거든요. 큰 소리로 앞에 보고, 자, 청소년들도 앞에 볼 준비 되셨죠? 다 함께 우리 청년들도 앞에 보면서 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계속 읽을 거야 이거.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큰 소리 아멘 하십시오. 네. 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다 같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제가 말씀 주소는 부르지 않을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어. 너희 기분 나쁘다고 뒤에 돌아가서 엄마 욕하고 아버지 욕하고 너희가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우리 함께하는 청소년, 청년들은 안 그럴 줄 믿는데 행여나 그런 우리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는 그런 저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눈이 빠져버린다는 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든 지혜도 모든 좋은 거 다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아비조롱하고 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바로 맹인이다. 알 수 없다. 모든 은혜와 복을 빼앗긴다라는 말씀이겠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집에서 효를 행해야 한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부모님이 주 안에서 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도록? 주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그 앞에 분명 단서가 붙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 어느 땐 부모님들이 우상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할 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은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부모님들이 주 안에 예수 믿는 부모 되게 하라. 이것에 우리에게 부탁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 부모님이 사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보험이 없더라고요. 옛날 시대에 무슨 보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 살면서 그 보험 혜택 못 받아도 천국 보험 혜택은 분명 100%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입성하시고 천국에 계시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경은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공경이라는 것, 내 열심으로 하는 것, 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좋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공경은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부모 공경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농담으로도 하지만 진심으로도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너희 부모님들하고 함께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카페를 가면 지들은 뭐 희한한 거 시켜 먹어요. 막 하얀 것도 또 있고 막 이상한 것도 막 있고 막 뭐 또 얹어져 있고 하는 거 막 시켜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 맨날 가서 커피, 아메리카노, 뭐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라떼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얘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것만 좋아하는 줄 아네. 쥐들은 희한한 거 시켜 먹고 엄마 아빠는 맨날 아메리카노, 커피 그거 좋아하는 줄 안다니까요. 자, 잘 들어. 부모님들은 뭐 시켜? 메뉴가 뭔지를 몰라. 스타벅스가 뭔지는 알고 들어가서 비싸서 안 가긴 하지만 한 번씩 들어가고 싶어도 시키지를 못해서 못 들어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함께 몇천 원짜리 들고 뭐 막 몇만 원짜리 밥 먹는 그거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그거 10번 할 때 한 번만 부모님에게 차, 커피 뭐 그거 사다가 같이 함께 즐겨주고 마셔주고 하는 그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라는 소소한 작은 것 가지고도 부모님 마음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기뻐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청년들은 다 같이 아멘하자. 네. 그래서 한 번씩 모시고 가서 너희만 그 희한한 거 시키지 말고 부모님들에게도 그거 소개하면서 이건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메뉴판 뒷면에서 뭐 드시겠어요? 커피야. 무조건 커피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작은 것.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정에서 있는데 뭐 데이트 간다고 했는데 나갔는데 조금 일찍 뭔가 간식 사가지고 와서
딱 부모님과 함께 그거 먹고 마시는 그 잠깐의 시간을 가져주는 그 자체가 와,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경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다. 우리 보면 청년들 뭐 자기들 데이트할 때 기념일 그렇게 챙기대. 또 이거 혹시나 넘어가면 여자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런데 만약 부모님 기념일 부모님 거 챙기지 않는 자녀면 여자들 잘 들어야 돼. 결혼하면 꽝. 그놈은 원래 안 지키는 놈이야. 연애 때만 조금 지키는 놈이지. 부모님에게 지키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도 지키더라고요. 이게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다른 때는 못해도 기념일 어떤 날이 되면 부모님에게 잘했던 사람은 꾸준히 잘하고 연애 때 잘하는 사람은 이제 결혼함과 동시에 꽝.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감동적인 이런 것들도 수고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월 달에 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교육자로서는 쉽지 않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성도들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자칫하면 여러분을 위한 시간으로만 끝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제 안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목적 하나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을 이 시간을 통해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또 당연한 첫 번째 의무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그런 또 목사의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뒤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즐겁고 기쁘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이 웃을 때, 이것이 우리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떠나서 하는 그런 자녀들 있지만 걔들이 뭐 여러분에게 잘해줘야 기쁩니까? 그냥 지들대로 잘 살기만 해도 즐거운 모습으로 전화만 해줘도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소원이 그거랍니다. 네 부부야 좀 잘 살아라. 너희 가정아 좀 잘 살아라. 웃고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결론 짓는 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복과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요. 또 육신에 주시는 부모님 복 받고요. 또 하나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존경을.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복, 또 부모의 육신의 복, 또 모든 형제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형제들은 많지만 부모님을 다 모시지는 못해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많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냐?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그 일이 어느 땐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어느 땐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싶고 왜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신 어떤 그런 몫이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부탁하심이 있는 아무나 못하는 그 일이 오늘 다시 한번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나는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위로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과정은 힘든데 견디고 버티면 결국 영광되게 하더라라는 결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섬기는 분들 참 고생이 많고 너무나 그 십자가 같은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런데 또 하나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헛수고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모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 헛수고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못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과 존경받는 것으로 나는 영광되게 해야 된다. 영광되게 끝나야 한다. 이왕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십시오. 이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변명과 핑계보단 아무나 못하는 일, 십자가 같은 그 과정 결국 영광되게 하실 것이니 주님, 내가 맡을 몫이니 내가 맡을 몫이라면 공치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는 과정이며 길이라는 것을 또 깨닫고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특히 이제 앞으로도 고령화가 될 거거든. 저도 우리 성도들 나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40대, 50대, 나는 이렇게 많을 줄 알았더니 이제 60선이 척척척 하고 이제 막 60선을 밟더니 그 뒤를 계속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나이가 이제 다 60이 되고 좀 있으면 65세, 70세 돼버리는 거죠. 이제 갈 세대, 너희는 지금 세대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 잘 부탁한다. 잘 부탁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주님, 자녀들 의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멋있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세월에는 장사 없더라. 또 이것도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가운데 다 살고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결국 모든 가정이 하나님 향하여 믿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노부모님들도 늘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